목자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소수지만 회당에 직접 추운 날씨에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안식에 허락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또 허락하시고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또 새기는 그런 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설교가 이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 이 큰 교회의 목표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을 거치셨는데 결국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선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전도가 단순히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큰 전쟁임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도 내가 전도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핵심 단어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쳤다. 이걸 이제 티칭 미니스트리라 그러죠.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제 뭐 프리칭 미니스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고치셨다. 힐링 미니스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데 동일하게 다른 곳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데 그 모든 것이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는 사역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사역의 귀결점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분명히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노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는가?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가? 결국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교회의 본질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 남겨진 사역은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일,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대사명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35절부터 이제 이 단락이 35절부터 시작되는데 35절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5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거기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 본문, 그러니까 우리가 8절 9절만 읽었는데 한 단락이 3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기도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교회의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사단의 세력과 충돌하는 영적인 큰 전쟁입니다. 사실 이 전도의 일은 그 힘의 배경이 어디서 오느냐?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에게 주신 이 큰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었다면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부터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큰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새벽 미명부터 기도를 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성도라면은 사실은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전도라고 하는 그 큰 성업에 우리가 참여할 만한 마음의 준비와 또 그러한 영적인 힘과 또 내가 말을 전파할 적에 그 전파된 말에 실리는 영적인 힘과 파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전도의 문을 열고 전도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근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우리 마가복음 같은 1장에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당시에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여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6절에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의 뒤를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기 위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 여기의 원어가 카타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단어가 어떤 의미냐? 수색하다, 사냥하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수색하고 예수님을 이제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성경에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은 거예요. 도대체 안 보이니까 새벽부터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그렇게 수색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37절 만나서, 그러니까 찾으니까 만난 거죠. 막 수색하고 찾아다니다가 37절에 찾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실 마가복음 1장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할 때 2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니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지명도가 갈릴리 그 가난한 마을에 이런 큰 능력을 무료로 공짜로 행하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낫기를 구하는 그런 인기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또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리는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전도하러 왔으면 그 찾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이 맞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28절에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하시고 피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깊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할 적에 잘 가르치고 또 이적 기사가 나타나면 보통 이제 그 영광을 누가 취하느냐? 목회자들이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교회 보면 뭐 치유 은사 대집회, 막 무슨 목사님 무슨 기도원에서 며칠간을 기도하고 치유의 은사를 베푸는 집회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도 물어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런 거 안 하냐고.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병을 낫게 해준 게 그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뿐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선언할 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럴 적에 이제 목회자들이 인기가 이제 올라갈 수 있죠. 그 목사님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잘 가르치고 막 기도하면 안수를 하면 뭐가 낫고 이러면 사람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또 이 무리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분. 그분 따라서 또 그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다른 데 가도 또 계속 연락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많이 찾는 무리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피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천국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될 일임을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쫓아서 찾아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기 원한다면 꼭 그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되는 거지요.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자꾸 찾아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목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인가? 사람이 나를 좋아할 적에 거기에 사탄의 이제 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의 위험이 거기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의 본질이시고 천국 복음의 어떤 굉장히 본질적인 분이신데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올 적에는 이렇게 피하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짧은 구절 속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굉장히 소중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이 전도할 적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대만에서 여러 가지 목회자들의 부정적인 스토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사탄이 오고 거기서부터 영적인 전쟁에서 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생각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전할 수 있는 엄청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이 교회 지도자들이고 목회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렇게 조용히 피하셨어요. 왜 여기 찾아왔느냐? 뭐 싫은 소리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피하셨어요. 이게 지혜이지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피할 줄 아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뭔가 찾는 자들이 많을 때일수록 그들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인지 사람 때문에 쫓아오는 건지를 구분할 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손수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거기서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는 겁니다.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죄 사함을 구속의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사람들을 전도하셨는 그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 길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누가 듣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전파하면 훨씬 좋을 텐데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내가 전도할 것이다. 그곳에 가서도 전도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주셨느냐?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사도 12명을 세우셨죠. 제자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있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함께 있기도 하시고 보냈는데,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것을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뭐 하는 거죠? 보는 거죠. 사실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교육이 뭐냐면 모델링 교육이고 함께 하는 교육이에요. 한 사람의 인간이 영향받는 제일 중요한 인물이 엄마예요. 왜 엄마인가 하면, 엄마는 어릴 때부터 자식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함께 하는 겁니다.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엄마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인성이나 인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학자들 따라서는 아직도 어디까지가 유전인지, 또 어디까지가 또 자라면서 형성되는 건지 말은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 확증적으로 인정하는 게 늘 어릴 때부터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함께 했는가가 그 사람의 성품을 함께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자질들, 교육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함께 해야지 제대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신학에 들어가면 아예 신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휴가 주는 이외에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수업하고 기도하고 수업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함께 해가면서 한 자연스러운 청년이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이제 갖추어져 가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교를 열어서 그렇게 막 돈을 들여서 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렇게 3년을 함께 하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청년들이 자꾸 교회에 오는 것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자꾸 함께 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거를 결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함께 교회 청년들하고도 함께하고 교회 목회자하고 함께하고 싶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함께 할 적에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교육의 철학이 되어야 돼요. 함께 하지 않는 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영은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영은의 3박 4일 동안 그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있어서 3박 4일 동안 핸드폰도 다 뺐습니다. 진짜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핸드폰을 잠깐 금식시키고 좀 못 만지게 하고, 아침부터 새벽 기도 시키고 큐티 시키고 암송 시키고, 밥 먹을 때 같이 기도해서 같이 먹고 서로 말씀 배우고, 또 점심 같이 먹고, 또 오후에 같이 성경 말씀 듣고 저녁에 기도하고 자고, 이런 모든 것을 함께 할 적에 그것이 신앙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은회 때 많은 청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보낼 때는 뭐 했느냐? 보낼 때는 전도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는 신앙교육,
보낼 때는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게 하는 영적인 힘은 기도고 신앙교육이 되어야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왜 세웠느냐? 함께하며 신앙교육을 시켰고 보내면서 전도도 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고등부 영어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하지를 못하고 집에서 해야 될 이제 텔레비나 핸드폰을 놓고 드려야 될 입장이 되어서 참 교회는 고민이 깊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교육에 제일 좋은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렇게 3년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영언회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교회에서는 청년들을 집에서 하니까 너무 안 된다는 보고를 들어서 텔레비를 좀 구입을 해서 조금 이렇게 소수로 나누어서라도 교회에서 우리가 좀 함께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경 읽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것,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 하다 좀 잊어버렸는데요. 우리 전주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친구들이 7명, 8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변찬아 형제님, 강진욱 형제님, 곽동준 형제님이 전북대, 군산대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전주 근처에 다 대학에 합격, 전주 안에서도 이렇게 되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주 이 대학부가 굉장히 우리 지도하시는 집사님과 우리 또 교사들이 굉장히 좋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주교회 대학부에 계속해서 남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타지에 가는 거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참 많은 이질감과 마음의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 서로 아는 형제들이 이곳에서 같이 함께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굉장히 감사하죠.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학생들 이제 학교 생활에도 축복해 주시고 그 앞길을 형통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전주교회 대학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대학부 청년들이 함께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믿음의 아주 든든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밖에 보낼 때는 전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런데 초기 교회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도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함께 했어요. 날마다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함께하고 전도하고
함께 있을 때는 가르치고 나가서는 전도하고 이 일을 교회가 잘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 전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전도로 나타내라고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사명이 어디서 왔느냐?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자각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 그것을 깨닫고 초대교인들도 날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나가서는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여기 사도행전 8장, 제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한 구절만 좀 찾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가 잘 되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도록 이제 권면을 하면 성도님들이 나가서 집이 세례받아 이제 세례를 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꼭 틀렸다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 하나님 나라,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난 그들에게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그랬어요. 나가서 세례 받으란 말은 나중에 하는 거라고. 먼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가 있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늘나라감을, 메시아됨을 인해서 우리가 하늘나라감을 예수님께서 왜 왔는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 가게 됨을 이야기하고 그 믿는 자들에게 교회가 사제권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임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 집이 좀 세례받아.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왜 받아야 돼? 그럼 천국 가. 이제 이게 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진행되어감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 주어서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대사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세례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 반성해 보면 세례받으면 더 믿음이 굳어지고 세례받으면 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방법에 조금의 오류가 있음을, 그 방법적인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스스로
자아 비판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이 자아 비판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인정이 되는데, 저는 성경적인 것은 무슨 정신인가 그걸 더 구체적으로 잘 보면 우리가 순서가 무조건 집이 세례받아 그 말보다는 이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전도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전도하고 난 뒤에 반드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묘한 관계에 대한 순서와 질서를 우리가 또 잘 깨닫는 오늘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38절 뒤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9절 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고 되어 있어요. 전도하려면 다녀야 돼요. 전도하려면 다녀야 돼요. 제가 이제 예화를 하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거의 저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목자가 교회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목자가 교회에 있나 없나 확인 전화까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전주 와서도 그런 비슷한 전화를 받았어요. 목자님이 교회에 있나 없나. 교회에 있어야지 교회를 지킨다고 말하더라고요. 목회자는 교회에서 전화 교환원처럼 딱 지키면서 전화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세요. 근데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목회자는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다니게 해야 돼요. 목자가 마음대로 다니게 해야 돼요. 전도할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다니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전화를 뽑아놓은, 전주에 와서 제가 작년에는 아예 전화를 빼놨어요. 하도 그런 목자가 교회에 있나 없나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뽑아놨었어요. 목회자가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활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셨어요.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온 갈릴리를 다니셨어요. 정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전도하려고 하는 그 갈릴리 지역을 정해놓으면 그 갈릴리를 이렇게 샅샅이 다니셨어요. 예수님도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두 다리를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나서 보여주신 것은 온 갈릴리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안 다니고 다니는 발걸음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참 코로나가 와서 저희 교회에 우리 전도 신방 팀장님들이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하는데 전화 신방밖에 못한다는 보고를 제가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신방 팀장님들 참 많이 다니세요. 다니시고 찾아가시고 보이지 않게 보이게 성도들을 섬기고 찾아다니시고, 그것은 성경적인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아주 저는 거룩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녀야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식으로 보면 왜 그렇게 다니냐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주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전도 신방팀이라고 세워졌으면 그분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명 자각입니다.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안 다니고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우리가 평화동에 전도하려면 평화동에 다니게 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하면 다니게 되면 비용이 듭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니까 귀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온 갈릴리에 다니셨는데 요거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3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좋아지니까 찾을 때는 주님이 피하셨는데 전도하러 다닐 때는 온 갈릴리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구분하셨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온 사방을 다니셨지만 사람을 쫓고 사람의 인기에 부합하는 데는 예수님은 반대하시고 숨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 사역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적 기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죄인이 그것을 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사도이고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짓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온 갈릴리를 다니셨지만 예수님을 찾아오고 인기에 부합하는 것에는 피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온 사방을 전도할 적에 사단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영적인 역사도 일어나지만 전도를 해보면 귀신들의 역사도 같이 일어납니다. 참 그게 신기하죠? 전도 안 할 때는 귀신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귀신의 역사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페리코프 안에 35절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왜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도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확장될 적에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같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사탄의 역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역사 그렇다고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우리 전주교회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 코로나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교회의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가 이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을 확신하고 믿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